자, 이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눕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무엘 있죠. 사무엘상은요, 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뭐라고요? 네, 사무엘상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 가정 볼게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예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읽다가 보면은 어떻게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무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 돼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역대기 보면은 분명히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옮겨 쓰다가 실수한 건 있을지라도 성경 그 자체는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이 엘가나에는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 부인이 누구요? 한나. 둘째 부인이? 그런데요, 이 둘째 부인은 아이가 있는데 첫째 부인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상상되죠? 두 여인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래갖고 한나가 조강지처로서 이 분인 나한테 야, 이것 좀 해. 그러면은 내가 그걸 왜 해? 그거 막 뭐라 그러면 너 애 낳았어? 못 낳았잖아.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죠, 남자들은. 그럴 때마다 이 한나는 쫓아갔던 거예요. 쫓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주면은요,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소원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를 누구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때 가지고 혼자 움직일만 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난번에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인 다시 아이가 없어졌네요. 그럼 아이를 더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요? 야,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여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이름을 한나는 뭘 드렸어요? 자식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 배로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 배로 받아야죠. 여러 배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남 2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시시한 사람 안 받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아들을 낳으면 이렇고, 딸을 낳아도 이런 사람, 또 아들을 낳아도 이런 사람, 또 딸을 낳아도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몇 명 나왔죠? 한 명 더 있잖아요. 이런 인물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한테 뭐 들어보세요. 말라게 그랬잖아요. 한번 실험해보라고,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시험을 하지 마세요. 믿고 구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요, 제가 다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엘리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을 속하는데요, 그 엘리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가가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 된 엘리는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꾸중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몽둥이 해갖고 와. 그래갖고 혼을 내주잖아요. 그만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쟁에 대한 소식을 밖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에게 사람이 와서 전하죠. 그러면서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게 바로 엘리예요. 엘리가 죽으니까 이제 그 제사장을 갖다가 이어받을 사람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는 이제 사무엘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사무엘은요, 딱 이렇게 사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다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요. 그 블레셋 군인들이 딱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들을 싹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누구 땅? 자기 땅이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러 쳐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무엘은 누가 함께 하세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네, 하나님께 속해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기면서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사무엘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보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먹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제사장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사 같은 거거든요. 재판도 하고 다 하는 게 이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장로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우리가 누굴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 통치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극구 말리죠. 그러나 이들이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한테 왕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아까 어떻게 됐었죠?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지파에서 왕이 되면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서 그냥 그들을 환영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전쟁이 난 거예요. 암몬과. 근데 사울이 군대를 데려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왕권이 딱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군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뒀어요. 참, 그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군사면은 군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둬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아직도 그 여러 곳에 여러 성에 그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게 젊은 혈기에 저놈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그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자기의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mikmas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죠. 사울이 들으니까 이제 전부 백성들 다 군인들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딱 적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저기 구름대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오합지졸인데. 그래서 이때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도망가고 사울한테 남아있는 사람 한 6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줘야 이제 그 전쟁을 치르기로 했는데 일주일 내로 오기로 한 그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막 군인들은 점점 나가지고 그러니까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자,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되죠? 제사장만이 지내야 되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한테 아주 혼나죠. 그리고 두 번째를 짓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멜렉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뒤끝 많아요. 400년 동안 가더라고요. 이 아멜렉을 침략하라고 그러는데 아멜렉을 전멸하라고 그러는데 이 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때부터 한 400년 전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느비딤에 있을 때요.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고 어떻게 여호수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던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아멜렉 군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큰 민족을 이뤄갖고 그래도 힘이 있을 때요. 가장 연약할 때요. 가장 연약할 때잖아요. 그냥 저기 종으로 살다가 나왔으니까 군인도 없고 이럴 때잖아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힘이 생겼을 때 아멜렉을 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울이 딱 나가더니요. 자기가 좋은 것들은 싹 세이브 해놓고 아각 왕까지도. 그때 아멜렉 왕이 아각이었었어요, 이름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중에서 에스더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자, 이 아각 사람까지도 사로잡아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갖다 후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후회도 하세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후회해야 안 해요. 우린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내가 후회하면 하나님도 후회하시고요, 내가 속상하면 하나님도 속상해 하세요. 예수님께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울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지금 사무엘한테 그 이새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다는 거 뭐죠? 이제 왕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고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이 이후부터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과 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계속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거기에 장군이 누구였었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골리앗 들어보면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다윗이 그때 이제 자기 형들이 군대 나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그 위문도 할 겸 해가지고 이제 고기도 싸갖고 가서 이제 딱 가봤는데, 아이 저놈의 저 이방인 골리앗이요, 아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지 못했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죠. 무기를 뭐 갖고 나가요? 물맷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장면인가 내가 보여드릴까? 궁금하죠? 아마 이런 장면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해답 보지 말고 해답 보지 말고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왜 이겨요? 이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이었고 무장도 했고 완벽하게 군인으로서 싸워야 될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도하였거든요. 근데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으로도 사이즈도 다 안 되죠. 근데 다윗 뒤에 누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럼 전쟁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니까요. 이기고 이제 같이 이제 사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사울이 이제 잘 대접하잖아요. 자기 사흘까지 삼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승리해가지고 딱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딱 가는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밖에 안 된대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왕이 돼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열등감이 확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야? 나한테는 1000밖에 안 들리고 다윗한테는 10,000을 들리냐는 거죠. 이때부터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평생을요 다윗을 뒤를 쫓다가 결국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삶을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정말로 왕이 됐을 때는 참 출중한, 정말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사람이었었는데 열등감, 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면은요 이래요. 작은 것에서 정말로 다윗은 자기 사위죠. 그 같은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그 충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 동안 쫓아다니다가 죽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나자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돼서 한 40년간 통치하는데요. 다윗은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땅을 갖다가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쟁 때가 된 거예요.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보통 이제 전쟁 때는 항상 왕이 같이 나가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때는 좀 게을러서 그랬는지 나태해져서 그랬는지 전쟁을 안 나갔어요. 근데 다윗의 궁궐 옆에 바로 어떤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아주 어여쁜 여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이런 여인. 이런 여인이 딱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때마침 이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저녁에 싹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래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 있었으면요, 요셉은요 뒤 딱 돌아서 문 딱 잠그고 그냥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묵상을 한 거예요, 항상.
한참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끌어오는 그런 정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인을 시켜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아이에게 임신까지 하게 되잖아요. 요까지 하면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걸 감추려고 이 바세바의 남편 있잖아요. 우리아라는 사람. 전쟁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잔치 잘 퍼준 다음에 야, 너 오늘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자라는 거예요. 자면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바세바가 그 안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구 아이가 돼요? 그렇게 싹 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요 아주 충신이거든요. 지금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게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아를 죽여야 자기가 이 죄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죠. 너는 이 우리아가 거기 가면은 전쟁이 아주 죽을 전쟁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선지자 나답이 알죠.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이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며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죗값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죗값은 받습니다. 어떤 죗값을 받냐? 이 이후에 그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그 이복 여동생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을 버리죠. 그랬는데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2년 동안 어떻게 내 형을 죽일까 계획하고 있다가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가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다윗 왕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요압한테 죽고 말죠.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에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내들이 있었는데요. 암논 아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암논은 저기 그 첫째 부인의 장남이에요. 근데 둘째 길라압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셋째 죽었잖아요. 압살롬이요. 근데 다말은 이제 여자니까 아니고 아도니아가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차례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불러갖고 자기가 이제 충신들 불러갖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왕을 세운다고요? 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의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왕이 되면 뭘부터 할까요? 자기의 왕권을 잘 확립해야 통치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준 살생부가 있는데요. 그 살생부대로 다 죽이고 왕권을 확립하죠. 이렇게 왕권을 확립한 다음에 다윗이 소망하던 게 있었어요. 무엇을 소망했었죠?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걸 소원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거든요.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고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이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죄를 지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들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은 잡아갖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성전을 열어놓고 문을 탁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은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아주 정말로 솔로몬은요 그 젊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많은 아내를 둔 거예요. 후궁과 첩을 뒀는데 후궁이 몇 명이요? 1000명을 둔 거예요. 1000명이요. 후궁과 첩을요. 그랬는데 이 후궁과 첩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다 이방 민족이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막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1000명일지라도 다 컨트롤이 됐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예쁜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오더니
그 솔로몬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나 하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내 나라에서 섬기던 이 신이 있는데 여기 와서도 그 신당을 죽고 나 좀 이것 좀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노했겠죠. 두 번, 세 번 하면은 이길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나이 먹은 남자가.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를 들어줘요. 그럼 그 다음 여인이 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그래갖고요, 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우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때 저 신하였었거든요. 솔로몬의 신하였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옷을 찢어갖고 열 가닥을 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찾아오죠. 그래갖고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핍박해갖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당신이 종이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징치할 거야 그래야 돼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요, 좀 미련한 왕이었었어요. 야, 내가 내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데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채찍으로 징치했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 갖다가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여로보암이 있다가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하고 다윗의 자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떨어져서 나오면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된 겁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남유다는요, 제가 나눠진 프린트 있죠? 그 옆에 보면은 항상 그 왼쪽에 보면은 남유다고 오른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요, 최소한 100시간 이상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봤지만요, 제가요, 제 사업할 때요, 시간당 100불 이상 안 받으면 저희 시간 안 해요. 제 사업할 때 사장으로서. 그럼 그게 얼마치예요? 10,000불어치 최소한 들어간 거예요. 미니멈이요. 여러분들은 쉽게 봤지만 저한테는 그만큼 열정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러면요. 네, 여러분들 제가 10,000불씩 보너스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씩, 1년에 3번씩 유월절하고요, 칠칠절하고 초막절이에요. 이 3번은 항상 여호와 앞에 남자들은 얼굴을 보여야 됐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1년에 3번씩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왕이 됐는데 2년 만에요, 바하사한테 살해를 당하고요. 이 바하사도 왕이 되지만 또 그 아들 때 시므리한테 살해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므리는 7일밖에 못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던 그 장군이었습니다. 오므리라고. 그 장군이 있다가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 다시 그 성에 와서 사마리아 성을 갖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시므리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궁궐에다가 불살라 놓고 자살을 하죠. 자, 오므리 왕조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요? 빨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빨간 거요. 아합 있잖아요. 오므리 아들 아합. 이 사람은 진짜 이제까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누구요? 이사벨. 이 여인이 충동을 해갖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 사람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를 하죠. 막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결국은 이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는 길랏 나무에 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길랏 나무시라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를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므리의 왕조가 어디에 멸망하냐면 예후라는 사람한테서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후는 엘리사라는 사람,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어 갖고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그 아합의 그 자손들을, 가족들을 싹 죽여버려요. 아주 전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어요. 한 가지요.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던 자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까지요. 그럼 이 정도면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갖다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아직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예후는 조금 더 선한 왕이 될까 하다가 못 되고, 20명, 그러니까 원래 19명인데요. 저는 이제 디브니까지 이제 합쳐서 20명 일부러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왕이 나왔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못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요? 이놈의 금송아지 때문에요. 여로보암이 만든. 자, 이렇게 이제 그 아합이 죽고 나서, 예후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자손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죽는데요. 엘리사는 언제부터 활동을 했냐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다음부터 엘리사가 이제까지 쫙 하고 갔다가 요아스 때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왔어요. 엘리사와 같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포하고 모든 역작 막 다 보여줬어요. 미가야가 와서 선포를 했어요. 그 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나를 갖다가 이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 딱 가서 하루만 선포를 했는데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왕부터 그냥 그 밑에 신하들,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요나의 이걸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서부터 이렇게 쭉 했다 그래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갓신앙한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제가 삶이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마더기서부터 이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을 갖다 정복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회복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복한 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는요, 정말 최고의 조를 갖다가 올릴 정도로 이렇게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그냥 풍요를 누렸지만 그의 사회에는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이 북이스라엘한테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도 이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가 나타나서 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호세아 이야기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한 걸 갖다가 그 열왕기 기자는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여기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명령한 것 갖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멸망했을 때 그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을 한 거잖아요.
자, 아수르가 점령을 했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가 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갖고 이쪽으로 다 흩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민족을 만듭니다. 그럼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마리아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와서 그 신을 섬겼을까요? 가져와 섬겼죠. 그래서 이 혼합 민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 그럼 이제 아셨죠?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태어난 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먼저 어디부터 그 초토화를 시킵니까? 혼합 민족을 시켰겠어요. 사마리아부터 시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사마리아라고 불렀을 때는 항상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25세 왕이 돼갖고 29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거든요. 저는 그 남유다의 3대 악한 왕을 꼽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하스예요. 또 하나는 아달랴. 아달랴 누구냐면은 아까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 아달랴인데 그 누구 때야? 여호사밧 때 그 아들 여호람한테 그 아내로 삼죠. 그래서 며느리 삼거든요. 그거 인해서 나중에 큰 아주 재앙을 받죠,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 두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이건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아주 악한 왕.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을 지었다 보니까 가진 우상들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됐는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전부 그 신당들을 갖다가 다 깨부수고요, 이러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히스기야의 왕이 6년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때 아수리 왕이 누구였냐면 살마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살마네살이 아수르의 왕이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또 다른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히스기야가 왕 14년이 됐을 때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었고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네립이 이제는 그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 먹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을 한 다음에 그한테 있었던 장군이 있었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군대를 갖다가 같이 예루살렘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에서 그 조롱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죠. 그러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사람을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너가 이 이야기 들었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조롱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은요, 너는 지금 쟤네들이 하는 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영을 그 진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가 돌아가면은 그 본국에서 죽겠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 생각으로는요, 그들한테 막 혼란을 준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깜깜한 밤에 자기들끼리 죽지 않았나. 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연병으로 죽였다고 그러는데요,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지 않았나.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이 있었거든요. 언어도 통하지 않은 민족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제주도하고 그쪽에 말도 안 통했었잖아요.
제주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큰 나라에 각 그 나라마다 거기서 다 수집한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막 서로 그냥 의심하게 하고 막 저기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내림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군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수르로 들어가서 니느웨에 갔다가 거기에 그 니눅스라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신하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아수르는요,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아셨죠?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을 누가 이겼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긴 거잖아요. 유다 그 조그만 나라가, 요 조그만 나라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으로 그냥 쫙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그러니까 막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내가 이런 왕이지. 교만한 마음이 딱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함만 갖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가지고 너는 오늘 죽을 거라는 거야.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참 순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소년과 같은, 아주 소녀와 같은 이런 심성을 갖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마. 그래서 생명을 갖다가 15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25년 동안 더 사는 것이 히스기야한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들 역시 이제는 잘 알아. 막 탁탁 나와 이렇게. 내가 물어볼 때 의도까지 알아 이제는.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이 12살의 왕이 돼요. 그러면은 언제 태어난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2, 3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괜찮아요? 네. 자, 이 어머니가 헵시바라는 사람이에요. 헵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나는 역시 눈이 빨래야 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있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어요? 한 여인의 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므낫세예요. 자, 12년 동안에 아버지가 본을 잘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 삶은요, 정말로 악하게 살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갖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다 하는 왕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은요, 무죄한 자를 죽였다고 그랬는데요, 이 무죄한 자가 저는 선지자라고 봐요. 저는요, 그때 죽은 사람이 이사야하고 미가가 이때 죽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그 70년 동안에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55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 아들이 또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몬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도 맨 처음에는 어린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나올 텐데, 8살의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암흑시대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요시야의 그 예언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시야가 아니라 스바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예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건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죽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요시야인데요. 요시야 전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우리가 저기를 볼게요.
그 예언자들, 어떤 예언자들 있나. 제가 이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예언자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워낙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경 공부가 뭐라고요? 예고편이에요?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하이라이트 보고 싶으면 성경 공부 오세요. 그럼 제가 하이라이트를 딱 보여드립니다. 또 네? 성경의 하이라이트 보여주는 게 제 성경 공부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므낫세 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선지자와 그 이후의 선지자도 나눴습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제2 이사야서로 나누는데 제1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 그래서 보통 그걸 뭐 구약이라고 그러고 뭐 40장에서 66장 제2 이사야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 구약으로 나눠요, 저도요. 더 귀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책망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1장에서 39장까지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심판과 책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받은 이유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그 역사를, 그 예언서가 나와 있는 거든. 그 이후의 예언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1 이사야서를 갖다가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39권이라서 구약이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거 어디 가서 씨나 먹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심판을 책망했어요. 위로와 권면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서는요,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보다가 이거는 그거 아니다, 이거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제 말 틀린 것 같아요? 틀리면요,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자, 그렇게 하고요. 미가서는 8장밖에 없어요. 8장까지밖에. 그런데 그 내용은요,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미가서를 갖다가요,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기도 해요. 짤막하지만 거기에요, 몇 절 안에 있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쫙 설명하는 거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걸 듣고 싶다, 어디에 오셔야 돼요? 아침 성경 공부하시면 돼. 그런 얘기도 해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이후의 선지자를 볼게요. 므낫세 이후 선지자는 소선지자가 있고요, 3명의 소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명의 대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를 위해서 그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까지 해서 제가 6명의 그 예언자를 갖다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 자, 스바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저 70년 동안에 므낫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가 죽은 이후에요, 70년 동안에 그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예언자가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스바냐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요엘이 있는데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한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포한 게 내용이 뭐냐? 그거 선포한 내용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아니면은 어떤 거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독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그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그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0장 그 후반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멸망을 갖다가 예언하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게 39장인가 49장, 하여튼 그저 뒤에 가면 나와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2권의 책을 썼어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잠깐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 나머지 백성들이. 근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거길로 피신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여기 있는 것이 살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애굽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멸망할 거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온 거예요. 예루살렘 따가 보니까 너무 황폐하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불타고 그래가지고 그 황폐한 모습을 보고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7배의 벌을 내린다, 7배를 벌다, 7배를 버린다, 벌을 내린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마지막 7배의 벌을 내릴 때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귀부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그런 거예요. 너무 심각해졌네 갑자기, 그죠? 예언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언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서와 시가서의 차이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망과 심판만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위로와 소망은 조금씩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서 강의할 때는요 좀 심각해져요. 예. 그러나 이 예언서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도요, 이 책망의 말씀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까지 읽어야 돼요. 그거. 에스겔서 보면은요 정말 재앙과 애가가 막 이런 것만 선포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그 선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게 성경을 읽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므낫세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유다를 위해 선포한 게 아니라 그 에돔과 그다음에 그 니느웨를 위해 선포했죠.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아까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했었잖아요. 그 위에 약 150년이 흐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나훔서는. 그래서 나훔은 사실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위로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저기에 보면은 그 나훔서에 보면은요.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그 니느웨 멸망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로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막 일본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나훔서는. 나훔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은 자기 형제 국가인데도 오바댜는요, 사실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요, 사실 그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쌍둥이 야곱과 그 형제잖아요. 그랬는데도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도운 게 아니라 적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게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이러면은 예언서가 정리가 됐죠. 예, 나머지 상세한 것은 저는 예고편을 보여줬으니까 영화를 보고 싶으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백투더 바이블. 아셨죠? 예.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왕이 된 지 한 16살 때가 됐을 때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가 스바냐가 나와서 막 회개하라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26살이 됐을 때 왕 18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그때서야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율법서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율법서로 와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와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저기한테, 요시아 왕한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하는데 모든 우상을 갖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왕기 기자는 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거를 지금 요시야가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저자가 정말로 요시야를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거하고 아까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요만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런 왕이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랬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이 요시야가요, 정말 조금만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요시야하고 이 손발이 잘 맞아갖고요, 정말로 좋은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 누구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저쪽에서는 그 북쪽에서는요, 아수르가 지금 서서히 멸망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한테? 바벨론한테. 바벨론이 지금 멸망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BC 612년에 멸망을 하는데 막 그 바벨론 군사가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은 그 밑으로 쭉 내려서 애굽 땅 자기도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요시야는 어땠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누구 땅이에요? 아수르 땅이잖아요. 아수르 땅인데 거기에 있는 우상까지 막 없애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아수르 왕한테 요시야가 좋게 보일까요? 미운 놈처럼 보일까요? 미운 놈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수르 왕을 도우는 사람을 갖다가 올라가게 해야 돼요? 못 올라가게 해야 돼요?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또에 가서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달라고 올라갈 때 무기또에서 그 바로누가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39살에 죽고 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을 읽으면서 한 20년만 더 있었으면 예레미야하고 얼마나 죽이 잘 맞아갖고 남유다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까요, 지금 요시야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애굽 왕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잘못하면은 또 얘가 반역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나라에서 뽑은 왕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여호아스를 갖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유일하게 애굽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여호아스 왕이에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여호아스의 그러니까 요시야한테 또 왕이 뭐 안에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누고가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워놓고 넌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들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저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점령할 때 이 애굽 군대가 올라가서 싸우다가 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죠. 그때가 BC 605년이나 606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때 잡아갔답니다. 이때 잡아간 사람들이요, 왕족과 귀족만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리고 났는데 여호야김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배반을 하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이 왕이 딱 됐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딱 되면서 너 항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김만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아들이 수룹바벨, 나중에 이제 그 에스라에서 나오죠. 총독이 돼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긴을 갖다가 잡아가고요, 또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호아스의 그 같은 엄마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래서 엘리야긴한테는 삼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왕은요, 전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4명 중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요.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말을 듣는 거예요. 잘 듣다가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9년째 됐을 때, 그때가 BC 588년경 됩니다. 10월 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0월 달에 기도의 절기가 있거든요. 금식절기, 바로 그날이에요. 그 달이에요. 10월 달. 예루살렘이 포위된 건 이스라엘한테 수치스러운 날이었었거든요. 4월 달, 5월 달, 10월 달이 나오는데요. 4월 달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 멸망한 달. 5월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 10월 달은 포위된 날. 이게 이스라엘의 그 수치일입니다. 이때가 수치의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금식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드기야가 그렇게 발발을 하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러면서 열왕기 하가 끝나요.